로마서 8장 15절부터 있습니다.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여기에서 아주 중요한 말을 하고 있는데 종의 영이냐 아들의 영이냐의 차이더라고요. 종의 영이냐 아들의 영이냐 그 차이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종의 영으로 살아가고 있나 아들의 영으로 살아가고 있나. 교회는 다니면서 아직 아들의 영을 체험하지 못했을 때를 회상해 보니까 어떻게 믿었냐 하니까 오늘 예배 안 가면은 하나님한테 야단 맞지 않을까? 또 내가 이렇게 살다가는 하나님한테 벼락 맞지 않을까? 내가 혹시 오늘 차 타고 가다가 교통사고 나지 않을까? 혹시 비행기 타고 외국으로 가는데 제주도 가는데 비행기가 떨어지진 않을까? 응? 또 여수에서 케이블카 타고 가는데 빛바닥에 보이는 이렇게 그 유리로 된 걸 탔는데 막 그냥 오금이 저려요. 아랫도리가 막 저려. 왜냐하니까 혹시 여기서 떨어져 죽는 건 아닐까. 근데 왜 우리는 이런 두려움들이 있을까? 미래에 대한 하나님께서 나를 보장해 주시는 그 미래가 잘 안 보일 때, 또 살면서 나는 왜 이렇게 외로울까? 옆에 사람이 없는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외롭지? 내 인생이 이렇게 외롭게 끝나는 건 아닌가? 또 어느 때는 미래가 그냥 유난히 걱정이 돼요. 우리 자녀들도 아들의 영이 안 들어가고 종의 영이 들어간 애들일수록 말이에요. 그러면서 괜히 걱정을 하는 거야. 아빠는 공무원이라서 그래도 든든한 직장에 있는데 나는 공무원 시험 붙을 수 있을까? 나는 소방대 시험 보는데 이번에 떨어지면 또 1년을 또 재수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 이렇게 늘 우리는 뭐가 미래가 불안한 것 같아. 떨어질 것 같고 안 될 것 같고 그런 것들이 있는 것 같아. 그게 왜 그러냐 했더니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거,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내 미래를 책임져 준다는 것에 대한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의 영이냐 종의 영이냐의 차이인데, 너는 종의 영을 받았느냐? 종의 영은 뭐냐? 속박의 영이다. 두려움의 영이다. 내가 율법을 지키지 않았으니까 지옥 가는 거 아닌가? 율법의 메인 영이에요. 자유가 없어요. 근데 아들의 영을 받은 사람들은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을 아빠라고 불러요. 아바 아버지라고 불러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기 때문에 성령을 우리들에게 주신 이유는 뭘 증거하냐 하면 너는 속박의 영, 종의 영이 아니야. 종의 영은 뭐냐면요, 이 당시 2000년 전에 말하는 종의 영의 수준은, 우리는 종의 영 그러면 사실 지금은 종이 없어진 시대입니다. 종이 없어진 시대예요 지금은. 근데 과거 2000년 전에 종은 뭐냐 하면 전혀 권한이 없고 그냥 자기 집에서 가구처럼 부리다가 아프면 그냥 갖다 버리고 말이야. 막 그냥 맘대로 폭행을 당하고 때려도 어디 가서 치료받을 데도 없는, 그러다가 길거리 내버리고, 그래서 뭐 무슨 병이라도 걸리면 아예 못 쓰겠다 해가지고 낭떠러지에 떨어서 죽여도 인권도 없는 거니까, 그때는 뭐 그 사람이 어디다 호소할 데도 없고 뭐 변호사를 부르는 것도 아니고 뭐 그런 시대의 종. 그 종은 뭐냐 하면 무서운 거예요. 내가 혹시 감기 걸려가지고 저 주인이 나를 갖다 버리면 어떡하지? 내가 혹시 저번에 뭐 주인에게 뭐 잘못한 게 있는데 가서 우물물 10바가지 퍼라 그랬는데 힘들어서 9바가지 벽이 못 퍼가지고 이놈 잡히면 죽는다 그래가지고 한 바가지 못 퍼왔는데 그 때문에 나 오늘 죽으면 어떡하지? 그러다가 죽여도 할 말이 없어요. 할 말이 없다고.
너희들 남녀 사귀지 마 그런데 종들끼리 연애했어. 걸렸어. 너희들 왜 연애하지 말라는 연애. 둘 다 일로 와. 해가지고 두드려 패고 죽여도 할 말이 없어요. 그 항상 이 종의 영을 받은 사람은요 늘 불안한 거야. 나 죽을까봐, 나 당할까봐. 그 예수를 믿는 것도 종의 영을 받아서 예수 믿는 사람은 혹시 내가 이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당하면 어떡하지? 매 맞으면 어떡하지? 하나님 나 죽이시면 어떡하지? 늘 불안한 거라. 그 우리들의 믿음이 확 들어와가지고 아들의 영이 확 들어와가지고 항상 할렐루야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할렐루야. 저는 항상 아들의 영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저는 항상 아들의 영처럼 보이죠. 옆에 사람 얼굴 보세요. 종의 영처럼 보이는 사람이 있고 아들의 영처럼 보이는 사람. 종의 영처럼 보이는 사람은 얼굴 보면 쭈그려요. 뭐가 그렇게 얼굴의 표정을 보면 나타나는 것 같아. 뭐가 두렵고 뭐가 그냥 껄쩍지근하고 그냥 마음에 안 들고. 예. 근데 오늘 정말 어떤 기사를 보니까 서울 사람들이 와가지고 세종시에 있는 아파트를 사기 시작해가지고 아파트가 조금 올랐다는 말을 들으니까 조금 제가 좀 위안이 되더라고. 왜냐하면 저는 우리 교회 부동산에 근무하시는 분들 보면은 좀 걱정이 돼. 야, 이거 아파트 값은 떨어져가지고 이거 매매가 안 되니 뭐가 걱정이 되냐? 11조가 걱정이 된다는 거지 내 말은. 요즘 아주 그냥 부동산 쪽에서 11조가 안 들어옵니다. 예전에 조금 들어온 적이 있었는데 조금 들어왔지 조금 뭐 많이는 아니고 조금 들어왔었는데 그 조금이 요즘 안 들어오는 거라. 그러니까 아버지 언제 애덕 권사님이 돈 좀 벌 날이 있겠습니까? 언제 돈을 버냐 하니까 이제 너무너무 바빠져가지고 금요일 저녁도 안 나오는 날이 있을 거야. 그때는 이제 돈 버는 날로 알고 요즘 뭐 금요일 수요일 할 거 없이 막 나오니까 좀 걱정이 돼. 저렇게 막 나오는 거 보니까 교회가 입금이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이 정도는 재미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냐면 난 종의 영이 아니니까. 여러분들이 목사는 설교 중에 좀 농담하지 마세요. 아무리 얘기해도 나는 그 관여하지 않아요. 왜? 나는 종의 영이 아니니까. 나는 아들의 영이기 때문에 네가 막 잔소리해도 나는 계속 이 조치로 나간다. 왜? 나는 아들의 영이니까. 근데 여러분들 보면 어떤 사람들은 교회를 다니면서도 종의 영으로 표정이 종의 영이야. 늘 그냥 얼굴 보면 그냥 그래가지고 딱 얼굴 보면 알겠어. 아예 종의 영이구나. 성령을 좀 더 받아야 되겠구나. 오늘 성령의 영을 받을지어다. 성령의 영을 받아가지고 막 자유롭고 기쁘고 난 외롭지 않아. 난 슬프지 않아. 난 아프지 않아. 나는 힘들지 않아. 난 걱정하지 않아. 할렐루야. 나는 이번에 승리할 수 있어. 난 외롭지 않아. 할렐루야. 난 두렵지 않아. 난 슬프지 않아. 돈 걱정은 조금 돼.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의 영과 친히 더불어서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성령이 뭐냐? 하나님 자녀인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성령을 줬다 이거예요. 오늘 16절에서 성령은 왜 왔냐? 내 영과 하나가 되어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증언하게 하기 위해서 나에게 성령을 주셨다. 그럼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 받기 전에는 종의 영들이니까 불안했죠. 예수님이 부활했는데도 종의 영은 부활한 걸 알면서도 성령이 내 속에 들어오기 전까지는 뿔뿔이 흩어지고 도망가고 엠마오로 도망가고 그런 상황이었는데, 예수님이 나타나서 예수님 나타나서 말씀하실 때 우리의 속이 뜨겁지 아니하냐? 성령을 주시고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을 주시니까 뿔뿔이 흩어져서 도망가던 무서움을 타던 그런 사람들이 하나도 안 무서워요. 그 120문도가 한 명도 도망가지 않고 다 모여가지고 방언으로 기도하고 능력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나가서 막 복음 전도하고 그런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이젠 두렵지 않아. 왜? 성령이 오시니까. 그 왜 두려워? 왜 외로워? 왜 껄쩍지근해? 성령이 없으니까. 성령이 있고 없고 차이는 뭐냐? 양자의 영, 즉 친자의 영, 즉 예수 아들의 영. 아들의 영이 내 속에 들어온 게 믿어지시기 바랍니다. 아들의 영이 내 속에 들어왔기 때문에 이제는 아바 아버지라 부르시게 되는 거죠.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는
영접하는 자, 즉 아들의 영으로 내 속에 들어오게 된 자는 그것을 갖다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이라.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에뮤나라는 뜻으로 이건 뭐냐면 하나가 되다 그런 뜻이에요. 그냥 우리 한국말로 믿는다는 그 믿음이 아니라 이 히브리어에서 말하는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나와 예수님이 아들의 영으로 내 속에 오셔서 내 영과 아들의 영과 하나가 된 자들에게는 그런 말이에요. 그냥 믿습니까? 저 사람이 있는 걸 믿습니까? 미국이란 나라가 있는 걸 믿습니까? 믿죠. 중국이란 나라가 존재하는 걸 믿습니까? 안 믿는 사람 뭐 있어요? 그런 지식적인 아는 것에 대한 믿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가 태어난 거 믿습니까? 다 믿죠. 러시아가 존재하는 것처럼 예수가 존재하는 거 믿죠. 예수 죽은 거 믿습니까? 믿죠. 부활한 거 믿습니까? 믿죠. 그게 그런 믿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건 아는 거죠. 믿는 게 아니에요. 믿는 것은 에뮤나라 그래서 하나됨이에요. 그래서 뭐냐면 내가 예수의 영과 하나 된 것이에요. 그 하나 된 것이 완성된 자들에게는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자녀의 권세를 주셨어요. 오늘 여러분에게 자녀의 권세가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영접이에요. 영접은 하나님의 아들이 내 속에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나와 내 영과 예수의 영이 하나가 되어서 그걸 믿음이라 그래. 믿음은 하나가 된 것이지 러시아가 존재하는 걸 믿는 게 아니고 중국이 존재하는 걸 믿는 게 아니고 아는 게 아니에요. 예수가 태어나고 죽은 거 모르는 사람 어디 있어? 불교인도 다 알죠. 그럼 불교인들도 다 청옥가나? 그건 아니잖아요. 이 믿음은 뭐냐? 성령이 나에게 임해가지고 완전히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돼버린 거예요. 그날 내 영과 예수의 영과 합작품이 되면서 나는 예수가 돼버린 거예요. 예수가 아들이잖아. 그 아들이 내 속에 오므로 내가 뭐가 됐냐? 내가 예수가 된 거예요. 우리 이단이 됐다는 뜻이 아니에요. 2단 3단의 얘기가 아니라 예수의 영이 내 속에 들어오면서 내가 예수가 됐기 때문에 예수님이 가진 그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권세, 그 아들의 권세,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과 하나 된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아들이 된 권세, 예수님과 똑같은 그런 권세를 그에게 주셨으니. 그 요한복음 1장 12절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 하나님의 예수가 되는 권세를 똑같이 나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이 권세를 가지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예수와 똑같은 권세를 가지고 오늘 저녁에 여러분 기도하실 때 예수님의 권세로 기도하세요. 할렐루야. 종의 권세 그거 소용없어. 가지고 있어봐야 종밖에 안 돼. 기적도 없고 응답도 없고 기쁨도 없어. 종은 기쁨이 뭐가 있겠어요? 언제 주인에게 맞아 죽을지 모르는데 곤장 100대 맞고 기절해서 죽을지 모르는데 아무리 일을 해도 기쁨이 없어요. 아무리 일을 해도. 근데 우리 교회 또 청소하시던 분이 지지난주에 먼저 청옥 갔고 또 청소하시던 분이 또 이제 강릉에 갔고 그러니까 청소하는 자가 모자라. 그러니까 아들의 영을 가진 자는 목사님 제가 청소하겠습니다. 이거 확실히 아들은 아들이네. 여러분 지금 나한테 아들이 왜 청소하니? 그렇죠 지금 맞습니다. 역시 아들의 권세가 있긴 있네. 아들이 왜 청소하니? 종이 청소. 아버지 그렇구나. 내가 말하고도 내가 져버렸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아들이기 때문에 청소하겠습니다. 그런 사람이 또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이제 돈 벌 줄 믿습니다. 그러면 입이 찢어져라 그냥 아멘 했을 텐데 청소할 줄 믿습니다. 그랬더니 막 다 기어 들어가네. 이제 성령이 도와주셔가지고 예수의 영이 내 속에 들어와서 내가 예수의 영화가 되었잖아요. 예수의 영이 되어버렸잖아요. 그러면서 나도 모르게 자동적으로 물론 뭐 서서히 성화되어 가면서 변화되겠지만 어쨌든 자동적으로 변화되어 가면서 이게 뭐냐면 본질의 변화거든요. 화학적 변화예요. 물리적 변화가 아니라 화학적으로 전혀 다른 색깔 다른 모양으로 확 변화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본질이 달라졌어. 본질이 너하고 나하고는 아주 본질적으로 다른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이 변화된 거 맞나? 하나님의 자녀 맞나? 그것이 아니라
완전히. 그러면서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두려운 하나님이 아니라 내 아버지, 아주 친절한 내 아버지라는 생각으로 바뀐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어떻게 부르짖느니라예요. 부르짖느니라. 조금 전에 15절 봤죠? 로마서 8장 15절.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빠 아버지. 요즘 결혼한 지 1년 된 저희 며느리가 문자 보낼 때 아빠 이렇게 보내요. 얼마나 듣기 좋은지. 내가 그랬어요. 우리 원혜보다 한 살 어리니까 우리 집에 막내딸이라고 생각해라. 막내. 예? 막내라고 생각해. 딸이라 내가 딸로 생각할 테니까. 그러니까 나한테 아빠 그러는데 어느 날은 저기 서울에 신방 갔다가 그저께인가 내려오고 있는데 아빠 질문이 있어요 그러는 거예요. 하라 그랬더니 아버님은 선우군으로 살 때하고 시아버지가 되어서 살 때하고 기분이 좀 어떠세요? 그러는 거예요. 갑자기 질문을 왜 하지? 뭐라고 대답하지? 시아버지하고 선우군하고 뭐가 차이가 있으세요? 그래서 내가 1년밖에 안 됐는데 좀 더 봐야지. 내가 어떻게 며느리를 어떻게 지금 판단하냐? 좀 두고 봐야지. 그렇게 얘기했더니 나중에 만나서 보니까 그게 교회에서 내준 숙제였어. 숙제. 내가 뭐 며느리가 좋고 이런 얘기를 해줬어야 되는데 1년밖에 안 된 게 모르겠어 이러니까 실망한 거라 자기가. 아니 뭐 적어내야 되는데 적어가지고 내야 되는데 적어낼 게 없는 거라. 나 잘 모르겠어. 1년밖에 안 돼 그러니까. 아이고 근데 하여튼 그건 그렇고 아빠 선우건으로 살 때랑 나의 아버지가 되어서 살 때랑 좀 기분이 어떠세요? 그런데 그렇게 묻는데 어떻게 이런 얘기를 막 이렇게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건지 참 감사하더라고요. 이렇게 막 나한테 막. 왜냐하면 그 아이를 전도해가지고 그 아이를 이렇게 예수 믿게 한 그 부목사님이, 그 대구의 그 부목사님이 우리 교회 와가지고 감사하면서 통 얘기를 못했던 애인데 시집 가고 나가지고 얼마나 얘기를 잘하나 성격이 변화돼가지고 감사하다고 꽃다발을 사들고 우리 교회 왔더라고요. 목사님 덕분에 우리 지은이가 이렇게 얘기를 잘하는 아이로 바뀌고. 사실은 근데 그 전도사님 참 훌륭해요. 중학교 2학년 때인가 길바닥에서 울고 있는 아이를 전도해가지고, 예수 안 믿는 아이를 전도해가지고 고3 졸업할 때까지 학원비 1원도 안 받고 계속 그 대신에 내가 너를 학원비 1원도 안 받고 고3 때까지 공부 가르쳐주는 대신에, 그러니까 이 친구가 이제 인류대학 법대를 나와가지고 이제 그쪽으로 나가야 되는데 은혜를 받아버리고 신학교를 가버린 거라. 그러니까 그 부모가 화가 난 거지. 내가 너 법 공부시켜가지고 한국에서 크게 성공시키려고 그랬더니 신학교는 왜 가? 그래서 막 난리가 난 거라.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예수 안 믿으니까 그때 뭐 바닥에 뭐 이런 유리조각 같은 게 이렇게 있었나 봐. 맨발로 그 길을 걸으면서 피가 철철 나면서 그 길을 걸으면서 엄마 아빠 교회 안 나가면 나 여기서 죽을 거라고 막. 그러니까 이 아들을 너무 사랑하니까 그래 교회 나갈게 해가지고 지금 아주 교회 충실한 재직들이 되었다 그러는데, 그분이 얘를 전도했잖아. 그런데 고등학교 때까지 좀 이렇게 상처가 많아서 그런지 뭐 이렇게 너 짜장면 먹을래 짬뽕 먹을래 그러면 이렇게 결정을 못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었다 그러면. 근데 씹어가지고 이제는 막 짬뽕 곱빼기 먹을래 막 이런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이제. 아니 짜장 먹을래 짬뽕 먹을래 그런 것이 아니라 막 이제는 뭐 짬뽕 곱빼기 먹으니까 이게 얘가 왜 이렇게 변화됐냐. 감사한 일이죠. 왜냐하니까 우리 집에 시집 오면서 자기가 무슨 종의 영이 아니라 내가 딸처럼 사랑해 주니까, 딸처럼 사랑해 주니까 얼마나 감사해. 이제는 딸의 영이야. 딸의 영. 나를 아버지로 생각하는 아버지의 영이 들어간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니까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이제부터 이 어버이날 시부모님 만나면 그냥 아빠 엄마라고 부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빠가 두 분이 생긴 거지. 내 아빠도 아빠고 내 장인도 내 아빠고 이렇게. 내 시아버지도 내 아빠고 이렇게 된 거죠. 아빠 두 분, 엄마 두 분.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 아빠가 이제 하나님이 된 거. 하나님이 내 아빠 이제 아빠. 하나님 내 시아버지가 아니고, 하나님 내 장인이 아니고, 내 삼촌이 아니고 내 아빠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속에서 사니까 예수의 영이 내 속에 들어오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늘 체험하고 살아요. 예수님 사랑합니다. 늘 사랑을 체험하고. 예배 안 가면 하나님이 뭐라 그러시겠지. 에이, 억지로 빨리 가자. 그러던 사람이 말이에요, 이제는 그냥 너무너무 예배 가고 싶어지고, 그분의 사랑을 담은 이 성경 말씀이 너무너무 읽고 싶은 거야. 그 월요일부터 시작하는 90일 성경 통독 하루에 한 10몇 장만 읽으면 다 가능하잖아. 그게 막 하고 싶은 거라. 3개월에 통독하는 거. 예. 여러분들은 아들의 영이기 때문에 아멘 안 해도 괜찮아요. 예, 괜찮습니다. 예. 종들은 그냥 아멘 하려고 막 해. 그러니까 뭐 어떤 부흥 가서 나와가지고 이것들이 아멘 안 해? 그러면 내가 저 파주에는 세계로 금란교회 감리교회 부흥회를 갔는데, 이렇게 설교를 하는데 할 수가 없는 게, 뭐 한마디만 하면 두 손 들고 아멘 아멘 해가지고 이 사람들 설교를 듣고 있는 게 아니라 아멘 어디다 갖다 붙일까 그것만 보고 있는 거야 지금. 그러니까 뭐뭐 씁니다로 끝나면 또 아멘 해버리니까 내가 그걸 아는, 그랬습니다 결론이 없는 거야. 그러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러므로 하면서 다가 계속 안 나오는 거야. 나왔다 그러면 아멘. 이 사람도 설교 듣는 게 아니라 가만히 있다가 그냥 있다가 아멘. 그래서 내가 설교를 못하게 했어요. 아멘 하면 그래가지고, 당신들이 설교를 안 듣고 아멘 하면만 하고 앉아있냐, 누가 그렇게 이런 훈련을 시켰냐 하니까 지난주에 조먼 목사님이 왔다 갔어요. 그런 거예요. 조먼 목사님이 얼마나 얄밉던지 그냥 이렇게 두 손 들고 아멘을 아멘 하면, 아니 그러니까 설교는 안 들어 가만히 아멘 아멘 아멘. 그러니까 이게 설교를 할 수가 있. 나는 이제 뭐 아멘 시키는 설교가 좀 지적인 설교잖아요. 이렇게 설명하고 풀어드리는 그런 계통이기 때문에, 뭐 믿음과 사랑 소망 것입니다 아멘, 믿습니까 아멘, 지옥 안 가겠습니까 아멘, 이런 스타일은 아니잖아요. 아니 조영기 목사님 그러십니까 아멘, 천국 갈 사람 없죠 아멘, 하나님 아버지로 믿으면 아멘 하시면 아멘 그러잖아요. 야, 그 순복음교회 가서도 설교 제대로 못합니다. 아멘 하다가 그냥 아멘에다 귀청 나가고요 기절하고 옵니다. 얼마나 아멘을 잘하시는지. 근데 이게 완전히 금난 그 파주 금난 세계로교회도 뭐 교인이 7,000명이 이러는데 집회할 때 7,000명이 나온 건 아니고 한 1,000여 명 앉아 있습니다. 근데 7,000명이 이러는데 그군요 아멘 없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아버지의 영을 가진 건 사실이구나 감사하도록 이렇게 열심히 아멘을 한, 대단하다. 그러니까 아멘 하는데 그 속에서 확신이 있는 것 같아요. 아멘. 그러니까 막 아멘하고 싶은 교회, 막 기도하고 싶은 교회, 이 성경을 그냥 읽으면 그저 아멘이 나오는 교회, 또 사람에 대해서 그 전에 종의 영을 가질 때는요, 사람을 비교하고 사람을 판단하고 사람을 미워하고 사람을 믿지 못하고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근데 내 속에 예수의 영이 들어오고 너 속에도 예수의 영이 들어오다 보니까 이게 뭐냐면 이상하게 너와 나는 하나, 아주 사랑하는 관계, 사랑하는 형제자매처럼 느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 그 누가 가르쳐준 것도 아닌데, 예배하고 싶어진 사람은 그것뿐만이 아니라 사랑의 언어를 담은 성경 말씀 읽고 싶은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사람을 대할 때 사람을 대하는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게 종의 영이 아니라 아들의 영입니다. 아들의 영을 가지면 하나님이 이 세상 사람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 사람을 대할 때 사랑하고 싶어, 다 용서하고 싶어, 다 이해가 돼. 할렐루야. 그렇게 변화되어 가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요, 부모를 대할 때, 종의 영을 가진 자는요 부모를 대할 때 효도하지 못합니다. 그게 다르더라고.
기독교인만 효도한다고 저는 생각해요. 진짜 효도. 뭐 재산이 탐나서 효도하는 거, 불신자들이 하는 그런 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재산 하나도 탐 안 나고요. 그냥 내가 아들의 영이 들어왔으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발견되면서 내 부모님이 하나님처럼 느끼는 거예요. 이게 이 함수 관계를 좀 이해해 보시겠어요? 네.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효자가 되는 거예요. 효자. 그래서 진짜 효자는 기독교 집안에 있더라고. 근데 이 불신자들 보면은 뭐 효도 잘하는 것 같고 그러는데 어느 위기를 딱 만나니까 효자가 아니더라고. 어머니 아버지의 마음을 엄청 아프게 해. 야, 너 효자 맞냐? 너 효자인 것처럼 했는데 왜 지금 너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행동하니? 너 효자라고 그러면서 돈 몇 억 가지고 말이야 동생들 괴롭게 하고 네 형, 네 누나 괴롭게 하고 그게 효자가 할 일이야? 효자가? 네가 진짜 효자 맞으면 효자가 맞다면 그러면 그 돈을 좀 포기할 수 있는 그것도 있어야지. 좀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근데 기독교인은 그걸 해요. 이 돈 다 포기하더라도 부모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않아야 돼. 부모님 돌아가셨어도 그분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않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형제들에게 잘하고 욕심 부리지 않고 형제들을 사랑하기 시작합니다. 몇 억, 몇십억보다 형제들을 더 사랑합니다. 그게 기독교인이야. 할렐루야. 왜? 아들의 영이니까. 형제를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지더라고. 진짜 사랑하게 되더라고. 종의 영이 있을 때는 관계가 어려웠던 사람들과 계속 갈등이 있었는데 이제는 성령의 영이 내 속에 임하니까 관계가 풀어지기 시작해. 예. 특별히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또 과거 부모님에 대한 과거 내 형제들에 대한 뭐 좋은 기억도 있고 나쁜 기억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아들의 영이 임하면 나쁜 기억이 싹 사라진다. 할렐루야. 옛날에 오빠가 나한테 잘못했잖아. 그런 나쁜 기억들. 옛날에 엄마가 나에게 욕했잖아. 그런 나쁜 기억들이 싹 사라지면서 아들의 영이 들어오는 순간에 전혀 다른 사람이 되어버리니까 좋은 기억. 부모님을 생각해 보니까요. 참 우리 부모님은 따뜻한 분이셨지. 참 정이 많았지. 나를 많이 용서해 주셨지. 나를 위해서 많이 고생하셨지. 그렇게 일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지. 우리 어떤 젊은 여자 집사님 신방 가 보니까 자기 아버지가 자기네 먹여 살리려고 직장 생활 관두지도 못하고 고생하면서 그 아버지가 공무원이었나 하여튼 고생하면서 직장 생활한 게 그렇게 이제 나이가 들어 보니까 40대가 돼서 보니까 아버지가 얼마나 우리를 위해서 그 아침에 일어나서 직장 출근하기 힘들었는데 얼마나 그 책임감이 강하고 우리를 다 대학 공부시키려고 그렇게 고생하셨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분을 보면서 아들의 영 맞구나. 할렐루야. 아들의 영 들어온 게 맞구나. 아들의 영이 들어오면 하나님 우리를 변화시켜 주셔서 아빠가 우리 공부시키느라고 참 고생 많이 하셨지 그런 생각하게 돼요. 근데 이 사춘기 애들은 아들의 영이 아니라 마귀의 영에게 막 지배를 받으니까 막 엄마를 막 배를 발로 차고 말이야. 아빠에게 막 욕을 하고 막 그러잖아요. 아들의 영이 없어서 자기가 아들인데 아빠를 막 발로 차면 누가 아들이야? 그럼 네가 아버지 해라. 네가 나가서 그러면 국토부 출근해라. 네가 그러면 너무 구체적인가? 그래 네가 아빠 해라. 네가 나가서 돈 벌어라 그러면 나가서 돈도 벌지 못하는 주제에 뭘 아빠를 발로 차고 그래. 근데 왜냐하니까 그게 성령을 받으면 되더라고. 그런 애들이요 어느 집회 가가지고 학생 집회 가가지고 은혜를 받잖아. 그러면 그냥 확 엎드리면서 아유 부모님 죄송합니다. 이제 게임 끊고 공부 좀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이제 게임 끊고 공부하겠습니다. 하는데 딱 나이가 27살이네 이제. 군대 갔다 와서 이제
직장 없이 빌빌거리다가 이제 공부 시작하겠다. 아버지, 그래도 27살인데도 그때가 자녀의 하나님 아들의 영이 들어오면요, 그때 공부도 시작합니다. 30대에 가가지고 성공해요. 30대에 가서 그때 머리가 탁 깨는 애들이 있어요. 머리가. 이 진리를 깨닫는 순간에 오늘 밤에요, 종의 영의 두려움이 떠나갈지어다. 싹 떠나가야 돼. 우린 두렵지 않습니다. 내일 죽어도 두렵지 않습니다. 아니,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의 아들의 영이면 오늘 내 병 고쳐줍니까? 오늘 나 경제가 좀 어려운데 물질 좀 주십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말자는 거야. 아들의 영이 있으면 병이 있으면 어떻고 돈이 없으면 어떻고, 응? 내가 원하는 그거, 내가 하나님한테 그거 지금 원해서 기도하러 왔는데 그거 계속 없으면 또 어때? 아멘만 안 나오면 되지. 응? 아니, 그거 없으면 어때? 내가 원하는 그거 위해서 내가 예수 믿었냐? 그건 아니잖아요. 응? 그러면 하나님은 누구냐? 아들의 영을 내게 주셔서 그거 없이 살아도 불평하지 않고 살게 하는 게, 그게 힘이에요. 없으면 어떻고 있으면 어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할렐루야.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말이야. 그거 있으면 어떻고 없으면 어때? 그렇잖아요. 근데 꼭 있어야 돼? 왜 있어야 돼? 남과 비교해 보니까 나만 없어요. 쟤는 있는데. 남과 비교해 보니까 나만 돈이 없어요. 나만 뭐가 없어요. 뭘 아들이 뭘 비교해? 쟤는 종의 영이고 나는 아들의 영인데, 할렐루야. 그러면 마태복음 7장 11절에서 하나님은 예수 안 믿는 세계에서도 자식을 사랑할 줄 아는 세계가 있는데, 하늘에 계신 너희, 여기서 이제 아버지란 단어가 나올 때요, 아주 이번에 그 성경 통독하실 때 이걸 보세요. 아버지란 단어가 나올 때 유심히 보세요. 유심히. 예. 아버지란 단어가 특별함.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리고 너희 아버지께서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이때 아버지가 등장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건 하나님이라고 쓰지 않고 아버지라고 써요. 예수님이 지금 하시는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우리들에게 같이 해주시냐면, 친아버지, 손우건 시아버지가 딸 지은이를 내 딸이라고 생각할 테니까 딸처럼 행동해라 라고 얘기했던, 그렇게 내 딸로 삼았잖아요. 내 딸로. 그러니까 그 아버지께서 나를 아들 삼았기 때문에 구하면 다 주시지 않겠느냐,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이 아버지란 단어를 그 밑에도 보면요, 7장 21절에도 보면 유명한 구절, 아시는 구절인데 보세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누가 천국에 들어가냐? 하늘에 계신 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이거 착각하시면 안 돼. 내 하늘에 계신 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아니에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입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아시겠습니까? 이게 다른 거예요. 하나님을 아도나이라고 부르는데, 아도나이로 하나님으로 부르는 사람들은 다 하나님으로 부르죠. 천주교에서 하느님이라고 부르고, 저 아랍권에서는 또 뭐 알라라고, 그것도 하나님이라는 뜻이거든요. 알라가 하나님이에요. 알라라고 부르고, 우리나라에서 하나님으로 부르고. 근데 그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불교나 천주교나 저 아랍권에서 아버지라고 말하지 않아요. 알라라고 말해요. 알라는 하나님이지 아버지가 아닙니다. 우리만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 할렐루야. 주여 주여 하는 자는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종이기 때문에 주여 주여 한다는 거예요. 아직까지도 네가 종의 상태에 있냐? 그럼 넌 구원 못 받는다는 거예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그러니까 지금 이단이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 이걸 마태복음 7장 21절 이단이 우리 기독교인들을 이제 비꼬면서 우리가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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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소리내서 주여 하고 외치고 있는 저 기독교인들 다 구원 못 받은 거라는 거예요. 왜? 7장 21절에 주여 주여 하니까 천국에 못 간다는 거예요. 이거 이단들이 이걸 쓴답니다. 근데 그런 뜻이 아니고, 우리가 주여 주여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고, 뭐 전 세계 어느 나라나 다 통성기도할 때 주여하고 합니다. 뭐 중국에 가면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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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우리나라 좀 발음이 비슷하죠. 중국하고 우리는 주여 주여, 또 중국은 좋아 좋아 좋아. 근데 그렇게 이제 하는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해야지 우리가 또 기도가 되니까, 우리가 오늘도 또 주여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만, 그런 건 좋은데 평소에 살아가는 삶이 종의 생각으로 살아가면 천국에 못 들어간다. 그럼 천국에 누가 들어가냐? 아버지의 뜻, 하나님 뜻 아니고 아버지가 하나님인데, 하나님 중에서도 보편적인 그런 쟤네들이 믿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야. 내 아버지 하나님이라는 거야. 하나님에게 하나님인데 아버지 하나님. 믿으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즉 내 속에 아들의 영이 들어간 자만 천국에 간다. 천국은 누구 가냐? 자녀만 가는 것이다 말이야. 종은 못 간단 말이야. 예. 우리가 뭐 주여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기도하다 응답이 안 되니까 여호와 불러봤다, 하나님 불러봤다, 뭐 그냥 또 뭐 예수님 불러봤다, 뭐 이렇게 아버지 불러봤다, 막 이렇게 하는데, 그 뭐 뭘 불러봤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뭐 주여라고 불러도 되고, 아버지를 불러도 되고, 하나님으로 불러도 되고, 뭐로 불러도 좋아. 단지 내 속에 아들의 영이 있느냐를 묻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들의 영이 있는 사람은 주여 불러도 되는 것이고, 아버지 불러도 되는 것이고. 할렐루야. 여러분 속에 아들의 영이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7장 22절에 가서 보면은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 거죠.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이 뭐냐? 불법에 행하는 자들아, 내 속에 아들도 예수 아들이 없는데 주여 외쳐야 되는 그런 종의 신분으로서 병 고치고 귀신 쫓는 것이 불법이다. 여러분, 불법 행하지 마시고 내 속에 아들이 있는 자들은 마음껏 병 고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나의 아버지 하나님 앞에 우리는 오늘 기도하게 됩니다. 그리고 생각할 때 나에게 주신 이 어려움, 이 경제적인 고통, 내게 주신 지금 해결이 안 되는 이런 문제까지도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준 거야. 할렐루야.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이런 문제를 나에게 주셨지. 그분이 바로 나의 아버지시구나. 내가 이것을 통해서 천국을 가게 하시는구나. 내가 만약 돈이 많았더라면 내가 이렇게 기도할 수 있었을까? 내가 건강했더라면 내가 지금 같은 신앙생활을 할 수 있었을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역시 오늘 밤에 하나님은 역시 나의 아버지입니다. 꼭 이걸 깨달으셔야 돼요. 내 어려움을 바라보면서 역시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네요. 이 어려움을 볼 때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아들은 뭐냐 하면요, 아버지에 대해서 시편 55편 22절 한번 보세요. 시편 55편 시작.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라. 우리를 요동치 않게 지켜주시는데, 아들은 뭐냐? 하나님께 이 짐을 맡겨버리는 거예요. 짐이 없는 게 아니에요. 나 지금 짐이 무거워. 근데 그 짐을 하나님께 그냥 다 맡겨버리더라. 할렐루야. 하나님이여 내 짐을 맡으시옵소서. 이 모든 걸 하나님 앞에 내가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내 짐을 다 맡겨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구원을 주셔야 되는데, 구원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구원이지, 나 예수님이 계신 걸 믿습니다, 그게 구원이 아닙니다. 구원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 구원을 참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를 참 자녀로 만들어 주시는 성령을 선물로 주셔서 나를 참 자녀로 만들어 주셨는데, 내가 만약에 참 자녀가 안 되고 나를 내버려 두셨더라면 나는 지옥불에 떨어질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나를 참 자녀로 만들어 주셔가지고 지옥불에 떨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이요 자기 자녀를 많이 만들고 싶으셨어요. 많은 자녀들을 이끌어서 천국에 같이 데리고 가고 싶으셨어요, 하나님이.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들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신 거예요. 예. 하나님의 목적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자기의 자녀를 한 명이라도 더 얻고 싶은 거예요. 자녀를 한 명이라도 더 가지고 싶은 거야. 그 욕심에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셨어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을 미안하게 생각할 필요는 없어요. 하나님이 자기 욕심에 자기 자녀를 많이 가지고 싶으셔가지고, 자녀가 없으면 천국에서 하나님 얼마나 심심하겠어요. 네, 그렇잖아요. 그 천국의 자녀를 많이 갖고 싶으셔가지고 최대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자녀된 것을 우리들에게 막 주신 거예요. 여러분, 자녀된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이 믿어지시기 바랍니다. 이 믿어지는 분들은요, 하나님 부르신 자들이에요. 난 도저히, 여러분, 이게 믿어진다는 게 엄청난 기적이에요. 내가 하나님 자녀된 게 믿어지는 거요, 얼마나 힘듭니까? 나는 길 가다가도, 길 걷다가도, 야, 내가 왜 하나님 자녀된 게 믿어지지? 너무 감사한 거야. 예? 안 그랬으면 보십시오. 재주 많지, 머리 좋지, 남 잘 웃기지. 벌써 제가요, 벌써 그냥 메뚜기보다 내가 잘생겼지. 메뚜기가 이름이 뭐더라? 유재석보다 훨씬. 내가 유재석 웃기는 거 보고, 야, 내가 저 자리에 있었으면 저 말 안 하고 이 말 했을 텐데 왜 저거밖에 못 느끼지? 좀 답답할 때가 많더라고. 내가 유재석보다 잘생겼잖아. 그렇게 잘생겼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박수 한번 쳐보세요. 예. 할렐루야. 박수 안 친 사람 오늘 안수기도 안 해준다. 하나님이 사탄의 생각을 다 알아가지고 우리를 그냥 지옥에 끌고 가려고 온갖 죄를 짓게 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우리를 유혹시키고 내 죄성을 갖다가 이용하는 사탄이를 갖다가 알게 하시고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원수 사탄 마귀를 갖다가 이기게 하기 위해서 성령을 주신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거기에 속아버리면 지옥 가야 되니까. 지옥 못 가게, 왜? 천국에 와야지 자기 자녀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천국 가게 된 게 우리가 가고 싶어서 간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아쉬워가지고 우리를 하나님 자녀 만들어가지고 우리를 천국으로만 이끌어 주시니까 가만히 있어도 마귀와 싸워 이기게 하시고 천사를 보내주시고, 이렇게 믿어지는 사람이 믿음이라 이게. 근데 믿음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은 왜 굳이 귀찮게 나를 구원하실까? 나는 너무 미안해 하나님 앞에. 나 미안해 죽겠어. 나 그냥 지옥 갈래 하나님. 나는 놔두세요. 봐, 유재석보다 더 이쁘고 더 재밌고. 걔가 이렇게 이쁘고 재밌게 하냐? 재밌게 안 하지. 알겠습니다. 나를 째려보고 있는 여자가 두 분 계시네. 그러니까 요엘에서 2장 28절에 보면은 마지막 때에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겠다는 거예요. 젊은이는 이상을 보게 돼. 야, 왜냐? 너희를 불러가지고 하나님 자녀 삼아서 천국으로 불러들이기 위해서 성령을 주겠다는 거예요. 늙은이는 늙은이대로, 젊은이는 젊은이대로 주시겠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믿음이 들어갈지어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선택한 게 아니에요. 너희가 나를 선택한 것이 아니야. 내가 너희를 택하여 불렀나니. 왜? 천국에 있게 하려고, 천국에 가게 하려고. 이게 믿음이에요.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절대 하나님이 여러분 놓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절대 버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5절에 보면은 그렇게 말하고 있네요. 하나님의 사랑에서 비롯됐다. 시작.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매니.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는지. 하나님의 자녀된 분들이 오늘 그런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 기도하는데요, 나 오늘 어린이날 하나님 사랑받고 싶어요. 어린이날에 응답해 주세요. 기도하잖아. 하나님의 사랑이 막 부어지는 거야. 하늘에서 막 그냥 내려오는 거야. 할렐루야.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부끄럽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내가 너를 사랑하리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리라. 내가 너를 용서하리라.
내가 너의 모든 일을 기뻐하리라. 요한일서 5장 18절.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신 자가 나를 갖다 지켜주시기 때문에 악한 자가 여러분을 만지지도 못하는 거예요. 만지지도 못해. 근처에 오지도 못해. 예. 만지지도 못하는 걸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성령이 우리를 터치하시고 감싸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11절에 내려가서 보니까, 요한 17장 11절 내려가서 보니까,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보존해 주신답니다. 보존해 주셔요. 그래서 아버지, 근데 누구의 이름이냐면, 이게 중요해요.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예요. 아니, 아버지가 등장할 때마다 빨간 줄 쳐놓고 다시 한번 묵상해요. 왜 하나님이라고 안 쓰고 아버지라고 썼을까? 저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왜 우리는 하나님이라고 얘기 안 하고 아버지라고? 하나님 아버지인데, 하나님 아버지는 영어로 하면 Father God 그렇게 말하거든요. Father God 그렇게 말해요. 보통 미국 사람들은. 그런데 왜 우리는 Father이라고 하는 걸 붙이고 God을 붙일까? 그냥 God이 아니라, 그 원래 그냥 God 그러면 안 돼요. 그냥 God은 다 이방신들도 자기 신을 다 God이라 그래, 신이라 그래. JM에서 정명석도 그 여자애들 10대 20대 여자애들이 정명석을 God이라 그러고, 신천지에 가면 이만희를 God이라 그러고, 저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 죽었는데 그 죽은 안상홍을 God이라 그러고, 지금 살아있는 부인 장길장가 이름도 참 좋긴 좋다. 자자로 끝나네. 예, 장길장가 뭔가 그것도 God이라고, 다 God이라 그래. 우리도 God이라 그러는데 그건 그 God이 아니에요. 우리는 Father God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를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으로 우리를 거룩하신 아버지여 그러잖아. 예수님이 지금 10장 11절에서 하나님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아버지입니다. 아버지 안에서 하나가 될지어다. 요한복음 10장 28절 거슬러 올라가면, 요한복음 10장 28절에서는 영생을 여러분에게 주셨어요. 영원히 멸망치 아니하고 여러분들을 그 예수님의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빼앗을 자가 없는 거죠. 요한일서 5장 13절에 가서 보면은 비슷해요. 요한일서 5장 13절에 그런 말을 비슷해요. 시작.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에게 영생이 있음 알게 하려 함이라. 14절.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왜?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아버지가 다 들어주신다는. 오늘 마음껏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기도하기 전에 먼저 믿음이 들어가야 되니까 이 말씀을 제가 굳이 드리는 거예요. 믿음이 확 들어간 다음에 기도해야 돼. 그리고 소리내서 기도하시고 방언으로 기도하시고. 왜 소리내서 기도 못하냐? 하나님의 아버지라고 느껴지지. 아니, 그러니까 내가 며느리가 전화 와가지고 선우건하고 시아버지하고 기분이 어떠세요? 이렇게 할 때 아주 그냥 큰 소리 또박또박 나에게 스스럼 없이 물어보는 것을 보면서 정말 내 딸이 되었구나. 난 저분이 시아버지야, 난 며느리야, 그런 생각하면 아버님 죄송한데요. 떨려요 아버님. 선우구나 그럴 거 아니에요. 좀 웃어주라. 지금 나도 힘들다 지금. 그럴 거 아닙니까? 근데 아버님, 저 지은인데요. 저요. 근데요. 아버님으로 살 때 하고 또 선으로 살 때 어느 게 좋아요? 근데 속으로 당돌하구나. 너무 감사하더라고. 여러분 집에 며느리가 들어왔는데 그럴 수 있을까요? 1년 됐는데 지금?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못 그럴 것 같은데. 할렐루야. 아니, 여러분 며느리 되신 분들이요, 시아버지한테 그래 봤냐고. 시집간 지 1년 됐는데 전화해가지고 아버님 선으로 살 때 하고 지금 어때요? 뭐 그래. 참 세상에 여러분 참 감사하다. 좋을 수가 없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오늘 그 역사가 나타납니다. 요한일서 5장 19절에 가서 보니까요, 요한일서 5장 19절, 또한 아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들 있잖아. 그들은 하나님 안에 속한 거,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된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낳으신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 속하게 된 거예요. 세상은 하나님이 저들을 낳은 적이 없어요. 저들을 태어나게 한 적이 없어. 그래서 악한 자 안에 처해 있는 거예요. 악한 자, 마귀 안에 처해 있는, 마귀의 손아귀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28절에 보면 그들을 내 손에서 뺏을 자가 없다 그랬잖아요. 29절에 보니까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 아버지는 아버지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아버지 나타날 때마다 빨간 줄 쳐놓으셔야 돼요.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다 그랬어요.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이 믿음대로 오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 기도할 때 아버지를 체험하는 기도하려고 그래요. 하나님, 내가 오늘 기도 들어가는데 아버지를 체험. 그 아버지를 체험하면요, 그 아버지가 사랑하는 딸을 품어주듯이 나를 푹 감싸주셔요. 그럴 때 내가 지금 환란이 있고 역경이 있고 몸이 좀 불편해. 그런데도 그 사랑을 확 체험한다면, 나를 껴안아 주시고 나를 사랑해 주시고, 나를 위해서 오늘도 같이 울어주시고 같이 기뻐해 주시고. 자, 우리 그렇게 기도하려고 합니다.